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축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고 재정이 넉넉해도 평화가 깨져버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축복된 가정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축복된 교회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가정과 교회는 예비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나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온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며 천국을 이루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 생활을 할 때에 주의 평강 가운데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예비 훈련소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평화롭게 섬겨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지옥에 갈 사람이 하는 어느 행동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평소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 훈련을 받지 않았고 지옥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 생활은 낯설어서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차라리 익숙해진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46절 함께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말이 아니다, 마음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삶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돼 나오고 행동이 되고 삶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며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답게 잘 훈련되어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서 천국 훈련을 받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가정,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12절 같이 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것, 정욕, 탐심 이런 것 예수 밖에서 살 때 행하던 옛사람의 모든 것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답게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분에 맞는 삶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흉내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별하여 보면은 긍휼이란 직역하면은 불쌍히 여기며 마음 아파하는 것, 그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가련한 모습을 살피는데 민감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한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 낮게 보면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늘 넘어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비란 말은 긍휼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자비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사랑의 실천, 행함으로 연결,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또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태도예요. 쉬워. 낫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낫게, 더 좋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면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결함을 심각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줄 알고 처음부터 막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온유입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온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유란 남에게 모욕과 방해를 받아도 격분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사람과 일을 대할 때 조급하거나 경솔하지 않으며 인내와 신중함, 절제와 포용력으로 행동하는 성품이라고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생각하기로 온유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유와 약한 것은 달라요. 더 엄밀히 말하면 온유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또 오래 참음은 나를 괴롭게 하는 시험거리로 인해서 변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남이 나를 해하거나 혹은 은혜를 배반하는 경우에도 노하지 않고 변함없이 덕행을 행하는 것, 이건 오래 참음이에요. 성경 구약 잠언에 보면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나와요. 한 두 군데만 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죄 사함 받고 회복하고 죄제를 당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즉 망했어도 다 망할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 중에서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에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옷 입고라고 했어요. 옷 입고. 이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 행동과 습관은 옷과 같아요. 사람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남의 평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옷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행동과 습관들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모든 행실, 습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가정생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 말씀 같이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의 열매가 이렇게 맺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으므로, 지속됨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자녀가 자꾸 밥 투정하고 편식하고 그럼 영양실조 걸리게 되고 허약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잘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무엇이든 잘 먹는 자식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조금 내 입에 쓰면 뱉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믿음이 허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과 고난의 밥상이 주어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셨겠죠. 나에게 손해될 것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이것에 합리적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받아내는 성도는 믿음이 강인해지고 생활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입에 맞는 것만 편식하고 그러면은 조그만 상처가 있어도 넘어져요. 감염되고 망해버려요. 우리는 강인한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으며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그는 이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 더 강하게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난당한 만큼 성숙해집니다. 어린애들도 그러잖아요. 좀 아프고 그러면은, 아프고 나면은 금방 또 성장해요. 하나하나 또 뭐 더 늘어나요. 도자기를 보면은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잖아요. 도자기는 흙으로 만드는데 흙일 때에는 뭐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흙을 잘 빚어가지고 물내서 돌리고 결국 가마에서 이렇게 속에 넣고 가열하는데 흙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겠죠.
그런데 가마에서 나온 후에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도자기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는 도자기는 흙에 불과하고 물을 담아도 흐물흐물 다 깨져버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더 굳건하게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이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흙이 도자기가 되는데 흙을 이길 때에 막 이기고 치고 때리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흙 입장에서 보면은. 또 물리에 넣고 빙빙 돌려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불에 넣고 가열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뜨겁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명품 도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두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만나고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하게 잘 지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 백성들 살아요. 지옥에 갈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고 그런 삶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은 환경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은 폭풍이 멈춘 결과가 아니라 폭풍보다 크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폭풍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한 늘 폭풍은 몰아치기 마련이에요. 크고 작은 것 뿐이죠. 큰 폭풍, 작은 폭풍. 계속 연속된 산 넘으면 또 산 있고 산 넘으면 또 산, 산맥이 이루어지듯이 삶 자체가 그런 계속돼요. 그렇다면 이 폭풍 보고 계속 좌절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 겁니까? 폭풍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폭풍 바라보고 바람을 무서워할 때 빠져들어가잖아요. 폭풍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가정이 평강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받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 온전히 정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다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16절 17절로 같이 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보면은 마귀들이 들끓는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천국에만 감사가 있어요.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늘 감사가 있는데 죽어서 천국에 안 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고 천국에서도 감사하고.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할 뿐이에요.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할 때에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감사는 비록 작더라도 지금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 생활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말과 감사의 행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 마음이 없고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불평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만은 감사는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넘치고 우리의 손과 삶이 감사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과 공동체를 통한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깨닫고 지난날에 나의 힘만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감사가 차고 넘치고 감사가 생활화가 되고 감사 실천하는, 그러므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혀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품으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소망이 앞서게 하시고 분노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강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